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약간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을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방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영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나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어요. 청년이 보니까 이 노인이 아주 낯선, 아주 낯익은 얼굴인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노인에게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오래전에 내가 당신의 제자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은 교수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청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노인에게 청년은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 시절에 자기는 친구가 새 시계를 하나 딱 차고 왔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딱 훔쳐서 주머니에 딱 숨겼습니다. 근데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다 불러서 다 눈을 감아라 하고 자 지금부터 혹시라도 시계를 가져간 사람 있으면 지금 내어놓으라. 잘못을 묻지 않겠다. 했지만 선생님의 원하는 대로 어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꼭 감고 있대.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그리고 선생님은 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주머니를 다 뒤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시계를 찾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시계를 찾았으니까 이제 눈을 떠도 좋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청년은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 제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그 몸짓 하나, 그 표정 하나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다잡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때쯤 얘기하면 청년을 알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낯설은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일은 기억이 나네. 그날 모든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져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왜냐하면 나도 눈을 감고 있었거든. 사람들에게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청년은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무언의 교육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이 청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해서 잊혀진다는 것은요,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 잃어버린 기억 속의 삶은 지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간혹 TV 다큐 이런 걸 보면 치매로 인해서 배우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겉모습은 내 남편, 내 아내인데 내 아내, 내 남편의 기억 속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상대편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기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억은 신앙의 유산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행하여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되새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되는 삶,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다른 예언서에는 예언자를 소개하거나 그 시대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게 된 것은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의 수고 덕분이었죠.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당장에 먹고 살기 급급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기한 때 귀국하였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했어요. 비록 지금은 막 포로에서 돌아온 보잘것없는 민족에 분가하지만 메시아께서 다시금 우리 민족 안에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낼 만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메시아 대망 사장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와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고단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이 성전이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된 탓에 불신앙의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이 산재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도 학개와 스가랴와 여호수아, 스룹바벨 등의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주동 516년에 제2성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포로가 귀환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점차 희망이 절망이 되고 당시 사회는 전체적으로 낙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했던 예배도 시들해지고 점차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율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불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부당하게 이혼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을 만큼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심판 선고가 있던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는 때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침례 요한이 출현하고 붙어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절망과 낙담, 이 수많은 요소들이 죄를 양산하였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과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은요, 정말로 죽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되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돌아가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게 있습니까? 라는 말로 비아냥거렸어요. 그들은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우리가 뭔 말을 했다고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재앙을 면한다 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해치고 있다, 못 살게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주장을 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불손한 말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표현하죠. 세속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진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뿌리와 가지는요 조상과 자손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싹 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서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배석시키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에 그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잖아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복,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즉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죠. 그들은 세상의 정욕에 묶여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판을 어느 날 확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무감각해져서 듣고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득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였을 거예요. 그들과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인류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이유 세 번째는요,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한정없이 열어두시진 않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은 은혜의 때고 아직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은요,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겨요. 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어릴 적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원인 중에는요, 성장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오해예요.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려면 성령님의 종명을 받아서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오해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때야 눈이 열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 많이 읽어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새해가 되면 우리 말씀 통독 계획을 탁 세우고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 일독을 하리라 온대한 꿈을 품고 새해 1월 1일부터 말씀 통독을 시작합니다.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읽어가는데 레위기 가면 그렇게 힘든지 레위기를 돌파를 못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을 탁 펼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낳는 게 많은지 그러다가 1장을 못 넘어가고 또 포기하게 되죠. 결단은 아름다우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들을 살펴보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의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종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교회의 모토잖아요. 그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쫙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